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구절은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려면 겉도 깨끗하리라는 대목입니다. 그죠? 네. 이 안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진다. 안을 깨끗이 하면 겉은 깨끗해진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요. 제가 처음 이 시리즈 개요 영상에서 내 안에 들보를 뽑아내면 일단은 밝히 보는 게 가능해진다. 밝히 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되고 나면은 비로소 다른 이의 티를 빼게 된다.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빼게 될지도 몰라, 뺄 가능성이 높아, 아니고 반드시 티를 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어렵고 이거는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사실 명백하게 내가 다른 일을 바꾸는 게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엄밀히 말해서 나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나는 나를 바꾸면 되고 나는 나만 바꾸면 된다. 이게 내 안에 들보를 뽑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은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가고 흘러들어가 다른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다른 이가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의 티를 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잔소리, 지적질, 모범 보이는 것 없이 뭐 호통만 치고 야단만 치고 정죄만 하고 찔러대고 이런 것들 등등등으로는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사람은 이 적대심 플러스 반감 혹은 반항심, 이것만을 속에서 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 힘이 없을 때는 순응하는 척만 할 뿐이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당장 저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도 저 사람이 제공을 하는 어떠한 유의 때문에 그것을 속으로 죽이고 있을 뿐이지, 상대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하게 될 때는 굳이 그 주변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쌓이다가 부작용이 터지죠.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내가 나를 바꾸면, 내가 나만 바꾸면 정말 모든 게 끝납니다. 심지어 여러분, 뭐 주님 밖에서 내가 나를 바꾸는 이들도 있죠. 물론 이것은 논외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뭐 논할 만한 소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진짜 바꾼 이들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과 상관없이 주님 밖에서 내가 나를 바꾼 사람들도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싫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힘든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훨씬 내 안에서 들보를 빼내는 것이 다른 사람에서 티를 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훨씬 더 어려운 일이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보다 쉬운 일은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싫고 또 내가 나를 바꾸는 게 훨씬 더 어렵다 보니 자꾸 다른 일을 바꾸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서가 될 수는 없어요. 사지선다를 건너뛰고 미적분으로 가본들 어차피 못 풉니다. 내가 나를 바꾸려면 내 안의 어떠함들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이것은요, 냄새나고 괴롭고 악취가 나는 일이에요. 어떠한 묻어놨던, 숨겨놨던, 곱게 모셔두고 닫아놨던 이런 부분을 대면하고 또 거길 열어 제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마주하고 맞닥뜨리면서 마주한다는 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아까 읽은 구절에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들과 맞닥뜨리면서 치우고 비우고 청소하는 게 고통스럽고 싫어서 이 과정을 건너뛰어가니 다른 이에게 이제 손가락질이나 지적질, 잔소리 등등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의 뼈, 그 다음에 더러운 것들이 한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으나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31절에 나와요. 그 본문 구절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나 31절에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라는 구절을 저는 이거 좀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무언가의 대물림,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다 보니까,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다 보니까 자손들, 후대들도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어떠한 구조적 대물림, 무언가의 대물림과 어떠한 환경에서의 나고 자라서 보고 배운 것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은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간단하지 않죠? 간단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의 환경의 산물이고, 나라는 존재가 있기 위해서 무언가가 반드시 그게 배경이 있어야 했습니다. 레퍼런스, 글자가 좀 안 나오네요. 레퍼런스라고 쓰는데, 여러분이 레퍼런스라는 단어는 그렇잖아요. 어떠한 지식이 입증을 받기 위해서 그 지식을 입증해 주는 이전 지식이 있고, 나라는 존재도 존재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었고, 그죠? 그런 어떤 레퍼런스, 무엇을 배경으로 했느냐, 그리고 무엇을 힘입어서 그것을 입증을 하느냐. 근데 이것이 필요 없는 대상에 딱 한 분 계십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입증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대상, 어떠한 지식, 어떠한 존재의 배경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엄밀히 이야기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의 어떠함이 그분에게 큰 유익을 드리거나 큰 피해를 끼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랑 상관없이 그분은 그분 되심에 있어서 그 어떤 것의 도움, 어떤 것의 배경, 어떤 것의 근간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느냐 하면은, 모든 존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사전에 형성되었던 어떠한 것이 있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물림의 영향력에서 그 누구도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신다고 자녀의 이가 시린 경우는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헌데 선대에서 선지자를 죽이니 후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선지자이자 구세주이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대물림, 이전에 나로 하여금 이 내면에 채워져 있는 이런 어떠한 그런 죽은 사람들의 뼈와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이 간단하고 만만치 않아요. 이 대물림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안을 깨끗이 하라는 대목이, 이것이 텍스트로 말씀으로 읽고 그냥 읽고 지나갈 땐 모르는데, 현실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겪고 경험해 보면 정말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언젠가 제가 남해의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가 제가 집회를 처음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쓴 이 책도 출판을 하고 하여간 그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되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그때 당시 집회를 했던 곳이 이제 남해의 어떤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했을 때 교회 건물 밖의 공간에다가 골동품 같은 것들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90년대 초의 뚱뚱한 컴퓨터 모니터 같은 것들부터 해서 그런 거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잖아요. 지금 나오는 모니터 같은 거는 굉장히 얇잖아요. 평면이고. 근데 그런 뚱뚱한 모니터부터 해가지고 정말 잡동사니 같은 것들, 저러한 것들을 왜 보관하고 있을까를 생각하게 만든, 이제 문득 그 목사님의 영성이 이제 어딘가 데미지를 입은 분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밖에 있는 공간에다가 정말 하등에 쓸모도 없는 물건들을 다 이렇게 가득가득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건 이제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저장 강박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장 강박증. 저장 강박증.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그래서 거기서 2015년 7월 정도에 방영을 했던 어떤 그 단편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쓰레기집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해당 편을 2018년도 아파트에서 살 때 저 영상을 아내와 같이 시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 2층까지 쓰레기로 꽉 차 있었죠. 여러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프로를 그 편을 이제 찍으면서 그 제작진이 이제 어떤 노력을 기울였나 봅니다. 자원봉사자 266명을 동원을 하고 그래서 다 치우기 시작한 거죠. 쓰레기 수거량이 무려 150톤이었다고 합니다. 150톤. 깨끗한 집으로 가족들 3명이 다시 복귀를 했죠. 프로그램은 그렇게 끝납니다. 사실 여러분 방송국 프로그램들 중에서 식당을 갱생하고 사람을 갱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분명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가지고 한 7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지났잖아요. 2015년 7월 달에 그 해당 편이 방영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7년이 지난 현재 7년, 지금 한 8년 됐네요. 근데 이제 한 7년 정도 지났던 그 시간으로 해가지고 한 2022년도에 그 분들은 어떻게 계시나를 다시 누가 이렇게 찾아봤나 봐요. 그랬더니 그때의 쓰레기 가득한 집으로 돌아갔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아주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런데 약간 어느 정도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죠. 예를 들면은 좋은 그릇들을 사놓고 모으면서 아깝다고 쓰지 못하고 실생활에서는 낡은 그릇만, 이빨 빠진 것만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새 신발을 사놓고 집에 두고 있다가 이건 제가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 신발을 사놓고 집에 두고 있다가 지안이 운동회 때 한 6년 이상 신은 제법 낡은 신발이 찢어져서 운동회 때 이제 계주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주 때 제가 굉장히 빨리 달렸어요. 빨리 달리면서 6년 이상 신은 이제 제법 낡은 신발이 찢어져 버렸죠. 제가 옛날 같으면은 정말 신발이 찢어져도 신고 다닐지 모르겠으나 그냥 바로 내다 버리고 1년 전에 아울렛에서 사놓았던 신발을 꺼내 신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또 이런 경우도 있죠. 그거는 실제 제 아내의 지인을 통해서 있었던 일인데 자산이 500만 불을 갖고 있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500만 불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무슨 에어컨 비용을 아끼고 하는 그런 비용 몇 불을 안 내려고 안 쓰고 20불 가지고 장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자 거지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왜 이러한 행동 양태나 이러한 마음의 어떠함이 생기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일단은 뭐 집에 아픈 이가 하나 있으면은 나는 가족에게 폐를 끼치거나 부담을 주지 말자라는 것이 무의식 속에 박히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의견이나 주장을 하지 않거나 그러면서 어딜 가면은 너 뭐 먹을래? 아무거나 잘 먹어요. 뭐든 괜찮아요. 이게 정말 이래서 이런 게 아니고 특정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뇌 아닌 세뇌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든지 그래서 어떤 필요가 있어도 요구를 하지 않고 누구한테 폐를 끼치거나 피해를 주면 안 되는 사람이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강요하다 보니까 좋아도 좋은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 이렇게 자꾸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 무엇이 없으니까 못 누리거나 혹은 무엇이 있으니까 다 누릴 것이라는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500만 불, 자산이 500만 불이 있어도 정말 거지같이 사는 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훨씬 그보다 적게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것들을 더 풍요하게 누리고 쓰는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적인 감옥,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감옥의 종류는 여러분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노숙자를 깨끗이 씻기고 옷 입히고 왕궁에 데려다 놓아도 다시 노숙자로 돌아간다는 말이 틀리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에 이런 일이란 거기에 쓰레기집 한번 딱 쳐보시면 그 이제 노부부와 또 아들 한 명, 세 명이 말도 안 되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를 자원봉사자 266명을 동원해서 쓰레기 150톤 분량을 수거를 하고 치워서 깨끗하게 만들어 놨어도 7년, 8년이 지난 현재 다시 그때의 쓰레기 가득한 집으로 돌아갔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로 무엇을 좋아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안의 그 무엇 혹은 어떠한 것이 나로 하여금 특정한 것을 좋아하고 있다고 속이는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특정 환경을 살면서 내 안에 형성된 것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오늘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하신 대목. 이것이 제대로 치워져야 이게 되면은 겉은 깨끗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깨끗함이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문득 저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그려볼 때 지금껏 어떤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이끌어온 시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걸 끌고 오는 거죠.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맞는 것이니까. 근데 막 마음은 굉장히 저항이 올라오는 거야. 하기 싫고 뭐 마음이 동하지 않고 그러나 그거를 억지로 우겨 싸면서 이겨가면서 헤쳐가면서 의지적으로 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헌데 어떤 때는요, 이 마음이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적으로 지키고 실행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때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자 도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협조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적으로 지키고 실행하려는 것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조금 이러한 모드만 가지고는 내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릇의 안과 겉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그릇의 안이 비워지고 진짜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어떠한 대물림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모든 인간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레퍼런스가 있어야 현재의 내가 성립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대물림의 영향권에서 누구도 자유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들어갔고 믿음이 들어갔어도 여전히 그 대물림의 영향권 가운데서 아주 극렬하게 부딪히고 강하게 막 스트러글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물론 역으로 이용을 하셔서 사람의 내면을 성장시키시거나 성숙시키시거나 또 철들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또 동시에 우리의 대적도 그거를 사용을 해서 침투를 하거나 또 뭐 광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어떠한 자신의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사람을 조종을 한다든지 어둠의 도구로 이끌어 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한 부분에서 이 안이 깨끗해지는 것, 더 이상 대물림의 희생양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대물림을 비워내는 것. 처음부터 그것이 비워지지 않는다 하면은 그 안에 영향력이 행사하는 것을 알아도 그거대로 이끌려가지 않고 그거대로 나의 어떠한 기관들, 몸의 기관들, 내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오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을 깨끗이 하면은 겉은 깨끗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내 안에서 들보를 뽑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보다 쉬운 일은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서대로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의 증명, 그 누구의 기반, 그 누구의 어떠한 보증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함을 인정받거나 하나님께서의 어떠함이 증명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리거나 손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레퍼런스가 필요합니다. 나의 나됨이 오롯이 나에서부터 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어떠함이 내게 영향을 행사했고 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떠한 대물림이 내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맥락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을 깨끗하게 해낼 수 있게 앞서서 깨끗하게 해낸 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물들을 담는 지경으로까지 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초신자도 아니고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분들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믿음이 있고 어쨌거나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큰데 나도 모르는 내 안의 마음그릇에 어떠함에 주님 대물림 되어져 내려온 것들, 주입되어져 내려온 것들 실제로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영향력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에 힘든 어떠한 고군분투와 싸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용도대로 역으로만 쓰시고 올바른 대로만 쓰시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비워내는 그러한 지점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깊은 내면의 변화, 깊은 속사람의 변화함을 입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이 실제적인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자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치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리고 역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용도로 이끌고 가서 어둠을 흐트리려고 하는 악의 계략과 악한 영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들이 끊어지고 구조적으로 뿌리부터 변모되어지고 바뀌어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속사람 그리고 안을 그릇 안을 먼저 안을 깨끗이 해내는 그 지점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신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